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이 베드로후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세상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또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또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용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제공한 지구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야경을 찍은 사진인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혼자만 보기에는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저게 지구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보이죠? 우리나라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북한 쪽에는 어둡죠. 어쨌든 저 지구의 모습이에요. 바다가 파랗게 보이고 아름답죠? 그 다음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저기는 어딜까요?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 그 다음에 발칸 반도 그쪽이죠. 북쪽으로는 이제 유럽이고 정말 아름다운 별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지구 밖에서 봐도 아름답지만 지구 안에서 봐도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실록이 점점 풀어가고 있는 계절인데 숲과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또 여러분, 이 우주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우주,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은 별들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사진으로 가끔 우리가 보잖아요. 은하수, 그런 거 보면 정말 아름답죠. 그것도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감상을 하고 또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주의 모습. 저게 은하수죠.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은하수의 모습.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불꽃놀이가 뭐 멋있다 그래도 저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주도 아름답고 지구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보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물질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도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하늘과 땅이 결국 불살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언젠가 오기는 분명히 오는데,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지요. 세상의 종말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옵니다. 각 개인의 종말은 이제 죽음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모든 것이 결국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5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상당히 임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이래저래 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딜까요? 주님 계시는 천국을 의미하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엄격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두면 안 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정들어서 안 된다고 이 찬송가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너무 이 땅에 정 붙이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놔두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미련 두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들어가 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들어가 살 그 천국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설령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몇 년 뒤에 또는 몇십 년 뒤에 결국 다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죽는 순간 우리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번엔 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날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모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올 것을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래야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구라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깨끗하게 살아야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신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렇게나 안 삽니다. 그전에는 조금 막 살았다 그래도 결혼할 날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모든 신부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속과 구별된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 뭐냐? 그냥 괜히 무게 잡고 뭐 폼 잡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경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예요. 경건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 그랬습니다. godliness. 앞에 God이 들어갔죠.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으로서 완전 무결하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훨씬 더 우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라, 그러한 뜻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거룩하고 경건한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주님과 좋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곧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언제 만나더라도 정말 떳떳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예요. 영적으로 잠드무 계시면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으로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왜 지금까지도 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들 심판하시기 좋아하시고 멸망시키기 좋아하는 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악인들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면 되지, 왜 굳이 멸망시키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전도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영혼들 거듭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큰 명령이 뭐냐?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영혼 구령,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까, 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말하는 무법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세가 되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끝날이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참 희한한 일을 행하면서 놀라운 일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끝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모입니다. 이단들이 정말 많아요. 이단들이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돼요. 수십 명이 이 조그만 나라에.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세상 끝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탄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함께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잘 차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는 사자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탄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결국 이단이 되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는가 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을 이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꼬드겨서 결국 이단되게 만드느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무지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밥입니다. 굳세지 못하니까 금방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제대로 모르면 이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잘 알아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있으시죠? 그거 없는 분들은 그거 확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고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거기 넘어가요. 아, 저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더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넘어가요. 진짜로.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항상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어떤 면에서 자라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 다 달라요.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여러 자녀가 있으면 그 여러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똑같이 압니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똑같이 압니까? 그건 아니죠. 부모를 더 잘하는 자식이 있고 덜 아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둘 걸. 어머님의 어린 시절이 어떻고,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일본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의 어린 시절이 어땠고, 한국에 와서 또 소녀 시절은 어떻게 보냈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해요. 대충 알고 있지.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런 걸 어머니하고 좀 더 진지하게 대화도 나누고 더 깊이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희 다른 형제는 저보다 우리 어머니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하여튼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기껏 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밤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의 차이가 이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감사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클 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았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 여러분 줄줄줄줄 나와야 되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줄줄줄 나와야 되죠. 근데 아는 것이 많지 않으면, 깊지 않으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프렌티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 가사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분은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글을 좀 읽어보니까 이 가사를 쓰신 프렌티스라고 하는 여성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어린 두 자녀를 전염병으로 잃었습니다. 갓난 아기와 4살 된 어린 두 자녀를 전염병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움으로 이제 믿음도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어느 정도 찾고 난 뒤에 그가 쓴 노래 가사가 이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이런 가사 쓸 수가 없습니다. 두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많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어요. 5가지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시고 꼭 그런 사람이 되어 가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이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배웁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나그네 삶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또 그 전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하나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참 늘 주님 나라 사모하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